디도서 3장 1절로 7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비호한 자였으나 우리 우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 오늘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종려주일과 부활주일로 쉬었던 디도서를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다운 성도답게를 주제로 디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로 4월 6일 주일에 나눌 말씀은 세상을 향한 삶의 증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믿음으로 구원, 생명 안에 들어와 이미 교회된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생명 안에 들어온 우리의 정체성은 흐릿한 게 아니에요. 분명해요. 우리가 누구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한 사실 중요하다는 거죠.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이 있습니다. 불신자, 또 신앙이 어린 자를 포함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보이시고자 하신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를 보고, 저들은 믿지 않지만 믿는 우리를 보고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디도서 2장 10절에서도 이는 범사에, 이 범사가 뭔가 하면 1장과 2장에서 살핀 바 믿음 안에 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때문에 교회된 우리는 세상을 향한 두 차원의 삶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먼저는 세상 권력에 대한 태도, 삶의 증명이에요. 이것은 내가 힘, 권력을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을 때가 그 사람이, 힘이 없을 때는 다 겸손합니다. 힘을 가졌을 때가 과연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나게 돼요.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것이 세상 권력에 대한,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증명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웃들을 향한 삶의 태도, 삶의 증명이 3절이죠. 2절이죠. 이거 읽어볼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들은 단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해 못할 단어들 없습니다. 못 알아들을 말 없습니다. 다만 뭐가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게 하라. 문법을 얘기했어요. 현재 능동, 명령형, 이인칭 단수. 이 말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붙들고 또 생각해야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다 라는 거죠. 단어가 어렵거나 못 알아들을 말이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반복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래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3절로 7절을 통해 나눌 말씀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의 신학적 근거를 밝힌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수도 있고 또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왜 나는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지? 왜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세상은 불의하고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데, 제가 이렇게 두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저를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세상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데 왜 나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1절 2절에서 확인한 부분 있죠. 다스리는 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환영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 이 말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못 알아들을 말이 없어요. 근데 뭐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실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절로 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교회된 우리, 교회된 나는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구별된 사람으로 믿음 지켜 살아야 되느냐? 결론적인 답을 말한다면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 앞에 사실 그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까르라.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예요. 여기서 바울은 지금 우리도 라고 말해요. 우리가 누구예요? 당시 그레도교의 성도들. 또 지금 저나 여러분, 아니 나 자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하고 이기적이며 죄에 물든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떠했느냐?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었다. 속은 자로 거짓된 가치관을 따라서 정욕과 행락에 빠져 죄에 속박되어 종노릇하며 살았다. 악독과 투기로 지내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가증스러운 자로 서로 미워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과거에 너희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을 왜 바울이 했겠는가 라고 할 때, 너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룩함은 자랑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더 많은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 한 말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이 사실, 과거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깨닫고 또 깨달은 그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예수 안 믿었다면 그나마 예수 믿었기에 다행이야. 이 말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말은 누구에게 할 말이라고요? 나 자신에게 할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내가 생각해봐도 예수님 믿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다섯 명이 안 따라했어요. 이정희 입사님 지금 안 따라했어요. 다시 집중해서요. 집중. 오늘 김사 입사 우리 가셨어요? 네. 다시 하겠어요. 나는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생각해봐도 예수님 믿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내 인생은 완전히 쫄딱 망할 뻔했습니다. 누군가 향해서 저 사람 그나마 예수 믿어서 다행이야 라고 할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누구에게? 나에게 할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정말 내 인생 쫄딱 망할 뻔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상대적으로 누군가보다 착했다 한데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죠? 철저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정죄가 아닌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 아멘. 그럴 때 3장 2절에서 말한 온유함이, 관용함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온유한 자가 더 뭘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은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사는 특권이에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광이에요. 그 땅을 온유한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한 삶의 이유가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여기 4절로 7절은 본래 헬라어 원문으로는 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동사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왜냐면 형용사가 많고, 그리고 꼭 중요한 말을 뒤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컷 말하다가 그러나 그러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헬라어나 영어는 앞에만 들어도 뭔 말 할 줄 알아요. 왜냐면 거기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절로 7절은 긴 한 문장인데 하고 싶은 얘기는 본동사예요. 그 본동사가 뭐냐면 5절에 그가 구원하셨다. 그리고 4절로 7절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3절의 상태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3절을 아까 읽었어요. 3절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어땠어요?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이거 누가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완전히 전적으로 새롭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첫 번째로 구원의 근거를 말하는데, 그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다. 4절로 5절 상반절이에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자비와 사랑이에요. 자비가 뭐예요?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랑은요,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이에요. 예. 죄로 인해서 인생은 비참에 놓였어요. 그 비참이라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좀 건강이 나빠지고 또 어떤 물질의 손해를 보는 그 정도의 비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로 인한 비참은요, 유배지에 놓인 거예요. 버려짐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저 자비하심으로, 따뜻한 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사랑하셨기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근거가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이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에베소 2장 9절이 뭐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근거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구원 안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영광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마땅히 은혜 입은 자로서 교회다움으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고 비방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된 우리의 삶의 이유, 이미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라고 할 때 그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요. 5절부터 6절이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잘 아시는 대로 중생은 거듭나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여기 다시 태어난 것은 성령께서,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본질적인 변화예요. 즉 내면의 리뉴얼을 뜻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컴퓨터를 포맷 시키는 것 같아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그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든지 어떤 컴퓨터의 그 오물이라든지 기타의 어떤 장애로 안 될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이에요. 그 컴퓨터에 단순한 파일만 지우거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컴퓨터의 전체 시스템을 초기화하고 새로운 운영체계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욕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됨을 믿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교회 다님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면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 인격적 연합을 이룬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은 절대로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와 선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 27절. 자,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놀라운 말씀. 잘 새겨서 또 읽고 또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짚어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건 의식이에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씻겨져야 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내 규례를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분명히 정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의 증명, 그 삶의 이유를 살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내 삶의 태도를 분명히 정해야 돼요. 내 소속이 완전히 바뀐 사람,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 사단에 묶여서 살던 그 삶의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말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먹을 것이 달라져야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이어서는 안 돼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사람의 것들이 나를 끌어내리고 또 붙잡고 또 씨름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앞에서 이미 봤어요. 기억하게 해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과 기억과 우리의 삶의 그 태도의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예배에 힘써야 되는 거. 부단히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어 살아야 되는 그 싸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을요 자신을 비추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라.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요, 세상을 우리가 탓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한 번도 선한 적이 없어요. 세상은 죄 아래서 항상 악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랬던 우리를, 그 악함 가운데 놓였고 그 잘못된 삶의 방식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이제 맑은 물로 씻어서 우리 속에 새 영을 두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척에 속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죠. 그러나 믿는 척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전처럼 살 수 없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괴로워야 돼.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이전의 것들이 있다면 괴로워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뉘우치고 깨닫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뉘우치고 돌이키고 다시 주의 은혜를 붙들을 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은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고 할 때 세 번째,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네. 그 목적이 뭐냐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 네. 7절에 큰 소리로 해볼까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마귀의 소속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이런 걸 조직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해요. 그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옷은 물리적인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있었어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어요. 부끄러웠어요. 숨었어요. 두려웠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인생. 그런데 그 비참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삶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성도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냥 우리가 하찮게 안 믿는 사람 뭐 거짓말 2번 했다면 나는 뭐 안 하고 뭐 10번 했다면 몇 번 하고 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주기도문은요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불신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있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비참에 놓여서
형편없이 그냥 마치 그것이 방종인데 그 자유인 줄 착각하고 막 죄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셔서, 할렐루야, 너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이런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대충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소망이 달라요. 소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자꾸 땅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는 여기 땅이 있고 저기 땅이 있고. 그래서 말했어요. 나는 우리나라에 안산 땅이 너무 많다. 아유, 안산에 땅이 그렇게 많아요. 안산 땅이 많다고. 그래도 내가 안산 땅이 많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소망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뭘 소망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세요? 상속자. 영생은 단순히 끝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누리는 충만한 삶을 하고, 그 감격과 그 희열과 그 안식과 그 영광은 우리가 여기서 다 잊지 못해요. 그러나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상속자는요, 후사예요. 기업 모를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격을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었음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에 묶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에 묶인 존재. 겨우 이것 하냐 마냐, 이거 먹냐 마냐, 뭐 어디 가냐 마냐, 요런 정도 가지고 씨름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영광을 누릴 그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사는 거예요. 겨우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너끈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놀랍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달라요. 우리의 싸움은 다르고 우리의 고민은 달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겨우 요거 해야 막아야 돼,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뭐 이거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과 그런 관계 속에서 담대하게, 너끈하게, 요 정도쯤은, 아니 그 이상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예요. 잠시 고난과 불의에 흔들리잖아요.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육체 질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피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손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그 고난과 상황과 그 역경 앞에 당황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다. 왜요?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온유와 복종으로 선행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왜 선하게, 왜 의롭게, 왜 구별되게, 왜 다른 사람들 멀쩡히 막 함부로 살면서 아무렇게 살면서 잘 사는데 왜 내가 굳이 손해를 보면서.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는 있기 때문에.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세상을 향한 삶의 이유가 전적으로 다릅니다. 왜 그런가?
자신이 한때는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저랬었지.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셨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제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으며 비방보다 온유함으로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분명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세상을 향해 내 삶의 이유가 분명한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욱 적극적으로 힘써 믿음 안에 사는 그 영생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단지 의무가 아니고 그 영광과 그 특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그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마을 사람들 아니 내 가족의 내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도록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세상을 향한 삶의 이유를 확인하며 그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곳에